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좀 분량이 많은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에 그 동네에 지혜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항유를 담아 옷감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맞추고 항유를 부으니 예수님이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는 자이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로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항유를 내 밭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더라.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의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기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순종하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오늘 7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늘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7장을 통해서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는데 오늘 마지막 가운데 속에서 정말 매우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저번 때 35절 가운데 속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라 말씀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그 말씀은 십자가의 도 미련하게 보인 것 같으나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알고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 속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37절에 한 여자가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으나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사죄함을 선언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죄인 가운데 속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는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한 바리새인이 36절은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한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시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그 사이에 저작금에 속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오늘 우리가 자기만 갖고 있는 특권층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초청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가게 되어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이 초청한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선지자인가 아닌가, 정말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내가 예수님을 판단하겠다 하는 그러한 지극히 호기심을 갖고 보는 그런 관점 속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자기의 의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와 생각 속에 가득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도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가란 어느 곳 장소 불문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이 가진 자, 높은 자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 세상의 지약 가운데 간영하는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심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정신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그곳에 초청하여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그 현장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집안 안에서 오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37절과 38절에 보면 한 여인이 그 가운데 속에서 나오게 되어져 가는데 오늘 정말 그 여인이 어떻게 오늘 7장 37절과 38절 볼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항유를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 그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항유를 부니 오늘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바리새인 집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이 상정도하는 그러한 그 하찮게 여기는 사람 가운데 속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청객인 여인이 그 집에 와서 오늘 예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의 감사하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항유를 가지고 옥합을 깨뜨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상황들은 이제 나그네가 그 집에 방문을 하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 먼지가 많고 또 맨 땅을 많이 가고 샌들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저분해 갖고 집을 못 들어가니까 손님이 오면은 초청하면은 물을 갖다 놓고 손을 씻고 발을 씻은 다음에 이제 서로 인사가 입맞춤을 하고 또한 항유를 가지고 머리를 쫙 곱게 하고 그 가정 안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그것이 갈례였고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오늘 예수님에게 전혀 손님으로서 대접을 전혀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라게 해놓고 그냥 들어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시몬이라는 예수님을 봤을 때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경할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그냥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자 하는 심정으로 데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또 계급이 높고 좀 힘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도 막 그냥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또 귀중한 사람은 얼마나 우리가 정중에 모시고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바리새인은 그런 자세가 예수를 존경하고 싶은 마음 있고 높이고 싶은 마음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혀 없고 다만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한다니까 그걸 좀 행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오늘 예수님의 발을
항유를 벗어 깨끗하게 씻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발에 눈물을 뿌려서 이제 발을 씻겼다, 그렇게 성경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격과 눈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 나오는 자세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자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은, 또 내 찬양 하나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런데 마음을 탁 닫고 네가 한번 해는 거 보자 하고 이렇게 간망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가장 비싼 항유를 깼어. 또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바리새인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옥함을 때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을 정말로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기의 헌신을 표시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향유보다는 그냥 보통 기름을 갖다 우리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늘 여인은 향유는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머리가 맞는 그런 기름이 옥합, 기름을 갖다 바르는데 오늘 얘는 비싼 향유를 갖고 와서 발랐다는 거예요. 그 마치 자기의 헌신과 감사의 마음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물질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고 귀한 사람을 접촉하려면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잖아요. 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함께 수반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 여인이 봤을 때는 옥합이라는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비싼 거잖아요. 그것을 깨뜨려서 가장 예수님 앞에 갔다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본 바리새인들 반응이 오늘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청한 바리새인이 그를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이 알았으면 하리라. 비판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은 오늘 그 여인이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여인은 지금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또 그 죄인이 그를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고 계신가 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시험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절 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미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교만함과 또 자기의 생각 속에서 비싼 것을 예수님에 드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삐뚤어진 마음, 오늘도 우리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면은 언제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정죄를 판단을 하잖아요. 뭐 적당히 믿지 왜 그렇게 하느냐,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더라. 아니 뭐 장로도 그렇더라, 권사도 그렇더라, 집사도 그렇더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모든 사물을 볼 때에 다 삐딱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오늘 아주 그 비유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제 용서받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42절에 볼까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데나리온을 갖고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갖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 500과 50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감사하겠느냐 이거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게. 그래서 80반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그 바리새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많이 탕감받은 자니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그 여인이 세상으로는 정말 죄를 져서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감격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주님은 인정을 했다는 거죠. 오늘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맡겨 의지하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허다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속에서 또 특별히 목회자가 되는 사람 가운데 속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정말 온갖 것 추잡한 일 다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돌이키고 주 앞에 오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받는 것이 그 죄의 분량에 따라서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은혜 용서하는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씻겨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수없이 하루에도 골백번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늘 예수님의 용서함과 사랑함 속에서 은혜를 받고 나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몬의 잘못된 판단, 예수님이 이미 자기에게 항해를 부는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거이수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나와 다른 관계 속에서는 은밀하게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에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갖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심령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은 시몬이 자기에 대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혜를 알고 계시는 중. 시몬이 갖고 있는 그랬던 생각,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지 예수님이 흠을 잡으려고 하는, 또한 예수님이 선지자요 실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 이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탕감 많이 받는 것이 네가 인정한 것처럼 수없이 우리 죄악 가운데 간영했던가 죄가 많이 짓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수를 신하고 인정하게 되면 이러한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용서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주 앞에 오는 것은 의인이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이 이르시되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 발을 씻겨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았네.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대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생각지 않은데 너는 내가 초청해 놓고 나를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지만 이 여인은 바깥에서 너네 집에 와서도 그 주인이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가면 너를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왜냐하면 귀중한 손님이 오면 서로 안고 씻고 들어오면서 서로 이렇게 얼굴에 볼을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몬 발세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했다. 그것은 존경의 표시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의 마음은 이미 주님을 만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지. 또 나아가서 너는 46절에 내 머리에 감람류, 아까 감람류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고 항의를 내게 보다. 감람류는 보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사용하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싼 기름도 너는 쓰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에게 붓지 않았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의 그 속마음을 알고 그 여인이 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딱 비교해서 너의 마음의 자세, 네가 나를 불렀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7절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를 사해뒀더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 오늘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미 사죄권을 갖고 계신 주께서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속에서 깨까지 씻게 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조금도 그가 자기의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를 깨닫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놓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렇게 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내가 먼저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네. 이제는 네가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하고 함부로 그 많은 사람 앞에 오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백을 할 때에 예수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그것에 제사함 받다고 선포를 했을까?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49절에 가면 함께 있는 자들의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제사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걸 못 믿고 예수님이 무엇인데 사죄하는 선언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인성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이제 30살 이후에 신성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세주로서 우리의 모든 사죄의 권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죄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자, 개신교가 16세기에 루터가 종교 개혁한 게 뭐예요? 그 이전에는 교회에 성경이 보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로? 라틴어로 된 성경만 가지고 신부들이 강론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들이 교리만 갖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딱 성경을 보는 순간 그래서 국어는 어떻게 받아요? 가톨릭에서는 로마 교황청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권하여 중보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모든 권한을 교황이 받았고 교황이 그 다음에 추기경에게, 추기경이 대주교에게, 대주교가 주교에게, 주교에게 신부에게 이름을 해줘서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 신부가 듣고 내 죄를 사노라면 제가 속죄받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신부였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어느 곳에 봐도 그런 구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피조물 된 우리들은 나와 하나님과 일대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은 우리가 죄악 속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영혼의 삶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을 아뢰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또 필요한 것을 의지하고 또 내가 잘못된 것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못하는 고민, 근심, 염려, 걱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옆에 나와서 간절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게 하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김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개신교가 나오게 된 동기. 그럼을 통해서 그게 가톨릭 이후에 이제 한자가 발달돼 갖고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보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가 확장되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교리 우리 앞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맡기고 의지하고 구하고 의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마지막에 뭐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내가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은 거 안 받는 거의 차이는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르냐 안 따르냐 아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 대한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매일 죽 먹는 것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밥 먹는 건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내 삶 속에서 생활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제사를 받은 사람 가장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근심 걱정 염려,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삶을 바로 인정 온전히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의 삶의 목표를 갖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함이 오고 내 삶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갖게 가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시민의 하유증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엿자락을 만졌을 때에 뭐라고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병이 낫게 되죠. 또 나병 환자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의지할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됐던. 오늘 평안이 가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죄 문제에서 과거의 죄 문제 해방을 받았으니 이제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의 삶을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제는 그 죄의 속박 속에서 죄의 억눌심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그를 해결하지 못할 때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요. 근데 주 앞에 맡겨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나갔다는 확고함이 생겼을 때는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삶의 활력이 달라지죠. 생활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열면 행동이 달라지죠. 오히려 그럼 모든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친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삶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고 이렇게 믿으면 이상이 안 들어가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교회로 와가지고 그 목사가 100번 잘하지는 못하죠. 실수도 있죠. 근데 그것만 찾아내는 사람. 제가 목회를 할 때 하여튼 내가 성경 읽을 때 틀린 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었어. 약간 며칠 오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틀리게 읽습니까 하고 말하고, 또 외아를 하면은요 그 외아를 하다 보면 또 한 거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했는데 왜 또 그 외아를 갖고 또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요 주눅이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초창기 목회할 때는 아무리 단대해도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소리 몇 번 듣고 나면은 더듬더듬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외아를 할 때 함부로 외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내가 한 시집살이를 한 3, 4년 한 것 같아요. 어느 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럼 그분이 믿음이 있느냐? 많은 장로님인데 전혀 믿음이 없어. 근데 또 행동을 보면 말은 거르고 하는데 자기 행동은 또 개판이야. 물론 내가 그래 그 경찰서에 가가지고 600만 원대 잡힌 걸 내가 300만 원 주고 빼온 적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리새인 같이 이런 형식적 영적인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 앞에 나와서 정성 들여 예물 드려진 손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여지는 예물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서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기회와 특별히 13만 경찰관들 위해 이곳 경비단과 모든 처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